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부활절 날 딱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가 아니고,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앞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잠깐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마태복음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 무덤이 요셉의 무덤이었구나. 그리고 부자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 저기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장사됨은 성도의 성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에 관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언했죠.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주장합니다. 곧 사탄이 사람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사망 안에서 결국에 가서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주장하느냐? 은혜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혜가 하나님을 주장하여서 이제 성도들을 영원한 이제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최종의 목적지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저 영생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원한 영화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성도의 최종의 목적지는 이제 영생이다. 그러면 저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이제 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이제 거하면서 자꾸 내가 걸리는데, 거기 음식 준비하지 말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 가버렸네. 예배가 중요한데. 자꾸 지금 제가 아까부터 그것이 걸려놓으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자꾸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에 다 입력이 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성도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성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점점 거룩해져 가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러면 성도가 성화를 위해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이 생각 가져야 돼. 세상을 향하여 생각도 말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라.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시작.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아멘.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 장사지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밑에 파란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장사 지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땅에 묻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믿음이 가져야 되느냐? 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아멘. 우리가 한번 죽었다, 이것을 믿고 있어라. 나는 이 세상에 죽었다 믿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은 뭐냐? 그와 함께 살 줄, 그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는 것. 이게 우리들의 최종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돈 벌고 뭐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최종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몸의 사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저 말씀인데, 자, 성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난 죽었어, 이미. 이 세상에서 죽었어.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살았느냐?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누구에 대하여 살아나셨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움직이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로마서에 가서 다시 말씀하고 뭐라고 했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죄의 몸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덤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우리들은 다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생각하고 있어? 아니지. 절대 그럴 수 없지. 할렐루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신령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 이거 저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해요. 사탄도요, 내 마음을 원해요. 내 생각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6장 13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자기 무기로 드려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누구야?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죠. 자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 전에, 십자가를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저 드렸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에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나 같은 놈, 당신 마음대로 다 해버리시오.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삽시다. 나에 관한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 다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이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장한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시작.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할렐루야.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세상 권력도 좀 써야 돼. 이럴 때는 조금 다른 사람 도움도 받아야 돼. 서울 사랑교회가 큰 문제가 터졌었어요. 지하철 이름이 사랑교회가 아니면 어떻고, 못이 아니면 어떻고. 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붙이려고. 그리고 꼭 그 사랑교회 밑에다가 지하철역 만들어 놓으려고. 사람 손을 썼어요. 그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혜훈이요. 이혜훈 씨 잘 알죠, 여자? 예? 그 권사요. 전부 권력.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많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뜹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뜹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다스림 받으라고요. 하나님 다스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난 저 말씀 우리 그대로 믿고 살아갑시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 딱 하나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 판 무덤에 장사 지내고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에 남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더라.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자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7 귀신이. 여자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또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맞이해 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사도들이나 그 공동체가 받아준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받아줬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들. 그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았을 거예요. 아니면 엎드려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7 귀신이면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워요. 그러니까 7 귀신이 주장을 하니까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강혜균 집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나를 이 아산면에서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김뭐라고도만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읍 농고 출신이구나. 정읍 농고 출신이면 나를 알고 나는 몰라도 그들은 알아. 내 선후배는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도저히 예수 믿을로만이지. 도저히 목사들로만이요. 강 집사가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면은 나 이렇게 이야기했지. 저 이민영이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예배소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도저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김문가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서행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삶이었을까? 원고에도 써놨습니다만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찔해요. 아찔해.
그리고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며. 아멘.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래, 나를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 맞아. 더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은 막달라 마리아, 우리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 마태복음 27장 61절에 있는 말씀 보고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있는 나를 한번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한번 결심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날 전날 저녁에 가르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앞에 참고하시고, 자, 여기 앞에 보고, 요한복음 3장, 13장 찾아놨으면 앞에 보세요.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 자, 읽겠습니다. 책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자, 그가 나간 후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바로 가야바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자, 그가 나간 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지금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든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작정, 죄인의 구원이에요. 그건 그 죄인 구원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할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딱 말씀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 기사를 써갔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돼.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세상 것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갈 수 없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사랑해. 딱 그러는데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곧 사랑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사랑이 성도를 영광스럽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 영광이 뭐냐면 저 예수님이 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의 순종과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사랑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었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늘 믿으셔야죠.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항상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면, 곧 사랑을 실천한다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지막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할렐루야,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여야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